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난국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난국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대언자들이 있는데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난국의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대언자들을 이해하고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이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위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더 잘 되어 갈 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 뉴스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신문, 방송, 뉴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리저리 서치를 하면서 신문 스크랩, 그러니까 신문 읽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치를 해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문 읽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문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문 읽기,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문 읽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문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뉴스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신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문도 종이 신문을 보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도 나와 있지만 인터넷 신문과 그리고 종이 신문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기자가 그리고 그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가장 크게 뽑고 있고 일면에 뽑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문 읽기를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문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문, 기사, 뉴스에 많이 뜨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신문 기사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뉴스 기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일 돌아가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역병이 돌아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피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지금 놀랍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박국에 대한 개론을 보았었죠. 일주일이 됐었는데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서론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은 반복이라고 했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어떤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선지자냐 대언자냐, 예언이냐 대언이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했었습니다. 자, 대언자인가 선지자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빙 젠센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공식적인 명칭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 660회 이상 나타나는데 그 3분의 2는 구약에서 나온다. 여기에 선지자라고 번역자가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어빙 젠슨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우선적인 직무는 장래의 일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는 일이었다. 아처는 예언하다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히브리 단어로는 닛바인데 그 어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 어근을 소환하다, 발표하다, 부르다 등의 뜻을 가진 아카드어의 동사 나부에 연관시키는 듯하다. 따라서 닛바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거나 지명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임에 분명하다. 이 동사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선지자를 일컫는 특정적인 단어 나비가 파생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선지자는 여기 번역자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법정으로부터 내려온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법정으로부터 내려온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무엇입니까? 선지가 아니죠. 이거 말은 바로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도표 몇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대언자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보냈던 노예시대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접어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하박국이 어느 왕국, 그러니까 남왕국이냐 북왕국이냐를 볼 때 어느 왕국에서 대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박국은 유다, 남왕국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이 시대 때 하박국도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난국의 시대에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니까
요시야 왕 때 하박국이 대언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바냐, 나움 같이 이제 같은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제 하박국이 요시야의 개혁이 있은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이 이제 612년이 됐는데 BC 621년부터 609년 사이에 하박국이 대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은 이제 하박국서 1장, 2장, 3장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 도편에 보면은 1장,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질문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결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그 부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1장, 2장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담을 갖고 있습니까? 나라와 국가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했던 하박국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난국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잖아도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엄중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다음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에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또 14절에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위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박국이 어찌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법이나 불의를 볼 수 없으신 분이신데 왜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위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갖고 계시며 그대로 허용하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잡아먹을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의를 덮는데도 악인이 의인을 덮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시편 73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한 자가 더 잘 되어갈 때 그런 내용을 똑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73편 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절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알긴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마음을 토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1장의 내용과 시편 73편 내용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생활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되느냐는 겁니다. 왜 정직하고 믿음이 있고 소신껏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속이고 남을 속이고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될 때가 많으냐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던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이 더디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단 같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죽을 때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은 눈이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참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고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지식이나 있겠느냐? 이런 걸 알기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등쳐먹고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회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노예 착취 사건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게 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N번방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아이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아주 악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질렀습니까? 20대입니다. 20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잡아들여야 됩니다. 악한 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인 쾌락과 탐닉, 그리고 이 악한 짓을 하는 것에 기름을 붓듯이 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를 부추기는 것, 그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니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금지령을 내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경찰까지 출동시키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은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리판인데 그것은 허락하다니요. 물론 이제 임박해가지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취소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서울시청의 직원들 가운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유린한다, 인권 운운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무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동성애 법안을 넣어가지고 말미암아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름 붓듯이 부으는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성적인 탐닉, 쾌락에 얼마나 치닫고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런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거기에 찬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법안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그 사람은 동성애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리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그렇게 범법자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주셔서 올바른 사람을 뽑힐 줄 믿습니다. 이번 4.15 선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알긴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뽑힐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하박국의 심정입니다. 시편 73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도 두 번째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14절을 또 다시 보십시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엔 절규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역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의 혼란의 문제는 올바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답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항상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섣불리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73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야 이런 것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푸는 방식을 올바로 접근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이드 존서 목사님께서 쓴 책을 보니까 성경적인 접근 방식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뒤집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부터 생각하지 말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를 문제에 적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리를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붙잡고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이 고백하는 확실한 원리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말씀을 했습니다. 12, 13절에서 대언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알았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방식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방식대로 역사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고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그 믿음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박국이 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오 주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장 12절 다시 보세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요. 여기서 오 주 내 하나님이요. 여기 주라는 말은 이게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로도, 대문자 로도로 쓴 겁니다. 주 내 하나님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 주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나의 거룩하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를 흘리면 그 대가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을 볼 때는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오 주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힘과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요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결과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런 어려운 난국에 악한 자가 더 잘 되어 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결과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난국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은 여생 잠깐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남겨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쪽 문이 닫혀졌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갖고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어 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역병들이 속히 물러나가고 정상적인 활동과 모임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길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이 닫혔으면, 내가 향하는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악한 자가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풍과 일치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앞으로 달려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